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신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이 얼마나 컸던지 하만의 지위를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게 올려서 신하들조차도 하만이 지나갈 때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하만은 그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이런 위치를 과시하고 큰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 계시는 궁전뿐만 아니라 그는 즐겨하기를 성전으로도 밖으로도 성문 밖으로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성문 밖에 있던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와 신념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의 성공과 자기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스크래치를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아니 이것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조차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세상에 신하들조차도 그러는데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성전 문 밖에 있는 그 놈이 나에게 절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한 그는 마침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의 신상 정보를 털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내 기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에서 아예 유대인들을 싸그리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하만은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임금님이여 당신이 나를 잘 보신 걸 아는데 이 당신의 나라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르드게는 그의 민족들 싸그리 처형해야 한다고 임금님께 아뢰었고 임금님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이 하만의 이야기를 그래 맞아 그럼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 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자신의 승리로 인해 자아가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더욱이 보니까 왕비조차 자기를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조차 자기를 잔치에 초대하는 거야. 그런데 또 성전 문을 지나가니까 또 기분 나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놈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그럽니다. 뭘 그러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매답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긴 모르드게가 하만이 마당에다가 장대 긴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왕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잔치에 기분 좋게 생각하는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지금 저 장대 꼭대기에다가 달 수 있겠거니 하고 저녁에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몰랐던 게
욱하게 취하기도 하고 얼큰하게 흥에 오를 때쯤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더가 왕에게 지나온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에스더 왕비에게 매달려서 통사정을 하는데 이것조차 하필이면 그때 왕이 들어와서 저놈 봐라라고 해서 하필 그것이 왕비를 추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결국에 끌려나가고 자기가 준비했던 모로데기를 위해 준비했던 처형령 장대에서 자신이 처형당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 지역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목자들을 보호하며 그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기에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좀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어쩌면 나발이 목자를 보호한 데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의 관습과 예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며 모욕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처벌하기 위해서 무장한 채로 나발의 집에 향하는데 똑똑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식량과 선물을 가져가며 화해를 구합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행동 덕분에 큰 재앙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의 아내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잔치가 끝나고 이제 흥이 좀 깬 상태에서 그의 남편에게 이실족구를 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지금 다윗이 당신을 치러 왔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자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37절에 보면 이후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결국 열흘 후에 죽었다 이야기를 듣거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상처는 사실 남에게 비롯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첫째, 무엇이 나만 손해입니까?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마음의 분노를 채운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분노를 채운다고 한다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을 너가 낼 수는 있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네 마음에 품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에게 틈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으면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은 우리의 영혼의 구조 자체를 갉아 먹습니다. 새 녹이 쓸듯이 우리 내부부터 부패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노를 붙잡으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연구하기를 분노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해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죠. 맞죠? 저만 아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나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노하면 나는 잘 알아요. 분노하면 막 빨라져요.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가죠? 다 아시는구나.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면역 체계가 약하던데요.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있대요. 분노가 장기간 지속될 때 신체 면역 체계가 약화돼서 감염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시켜서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대요. 자주 감기 걸리기도 하고 자주 아프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분노하면 분노하면 또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는 우울증, 불안 장애 등 다양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게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노는 정서적 안정성을 해치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잠도 문제예요.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다는 잠 못 자죠. 자꾸 그 일만 생각나고, 그렇죠?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이 수면 부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음날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나 대인관계의 긴장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분노한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그쵸? 피하고 싶지. 벌들도 향기 나는 꽃을 좋아하고 사람도 예쁜 꽃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쁜 마음을 갖고 있고 향기 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지 누가 악취 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습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지요. 그리고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 따지고 보면 자기 옳음에 대한 주장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옳음에 대한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틀리면 화나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틀리면 미안해 사과가 나오죠. 나도 맞고 너도 맞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맞는 것 같고 너도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자존심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맞고 너도 맞은 것 같으면. 그런데 나는 맞는데 상대가 틀렸어. 근데 인정을 안 해. 화나죠. 너 틀린 거 왜 몰라? 왜 틀린 거 왜 몰라? 라고 인정을 안 하면 화가 나요. 그쵸? 그럴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나는 맞는데 상대가 분명히 틀린데 그 틀린 거를 모를 때도 화가 나요. 인정 안 할 때도 화가 나는데 틀린 거를 모를 때도 화가 나요. 제가 제일 많이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시간에 대한 것들이 저는 화를 참지 못해서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싸웠어요. ISTJ라고 했잖아요. ISTJ에서 시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인생의 길을 열리다가 카네기 인생론인가 해서 그 경제 그 카네기 인생론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그 책에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포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왕 때 경제적으로 부활했던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 전에 갔다. 그러면 상대와 협상할 때 우위를 점령한다. 왜? 상대는 항상 늦을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자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일찍 갔다는 거야. 10분 전에. 그 말이 평생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래서 빨간 줄 막 찍고 별표 치고 어디다가 막 그런데 우리 아내는 틀리네. 저희 아내는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막 시간 약속 다른 사람하고 선배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다른 사람 다니고 선배들이랑 약속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여보 화장하다가 늦게 오고 아니 화장 대충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당신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만나러 가는 내가 내 선배 만나러 가는데 당신 화장이 뭘 중요하다고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고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그걸 왜 나한테 내 시간을 내 늦게 만들고 내 시간을 왜 뺏게 만들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왜 미안할 일이 뭐가 있는데 나야 안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지금은 좀 그래. 지금은 좀 눈치 좀 보죠. 예전에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미안해 했는데 요즘에는 어쭈 이제 달라졌어요. 나이가 50이 되니까 달라져요. 그쵸? 그러면 안 되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의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예의라고 하는 거. 내가 상대방의 예의만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죠.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얼른 털어버리고 품고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안 들어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20년 살면서 애들 밥상머리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지 말라 그래도 안 들어요. 애들 깨우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좀 지각하면 어떠냐. 라고 해도 첫째부터 넷째까지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줄 아세요? 아직도 늦어요. 안 들어요. 소기의 경을 읽으면 누가 바보예요? 소가 바보예요? 귀에다가 경을 읽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럼 왜 승질을 해? 안 들을 거. 자기도 어차피 부모 말 안 듣고 나도 사실은 부모 말 안 듣고 살고 상대방도 부모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 듣기를 원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 듣는다고 얘기해봤자 눈앞에서 잠깐 뭐 듣는 신용만 하지 오히려 너 이따 들어보자. 그래요. 그렇죠? 밥도 안 줘요. 그럴 때 나가버려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아셨죠? 첫째,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누구만? 나만 손해다. 화는 낼 수 있어. 그런데 품어서는 안 돼. 품어서는. 나만 손해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잘못된 기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들으려 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시죠.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필요에 따라 어린아이의 양분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들이 또한 신앙에 성숙되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도 될까? 또 그래도 내 마음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드리고 그러다가도 못 모를 때는 들어가도 또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을 한마디 덧붙이게도 되고 또 하다가 또 그런 기도들이 주를 이루다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기도들이 주를 이루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원이 사진 보면서 애들 다 와야 기도에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16장 24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야고보서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은요 끊임없이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떻게 한답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먼저 준대요. 들으셨죠? 저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면 입을 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부르면 배 터질 일 없잖아요. 배부르면 입을 벌리지 않을 테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애부터 급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주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물도 당연한데 이 새들도 당연한데 하물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재판장의 문제가 과부가 문제예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밤낮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토로를 합니다. 나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 과부를 만날 일이 뭐 있어. 그런데도 자꾸 밤낮 두드리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에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에 저는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이 의롭고 멋진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식이 내 품을 떠나면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연락도 없는 거, 돈 줄 때만 달라고 하는 거, 아무 전화도 안 하는 거. 그게 애들이 컸다는 거이기도 하고 제일 아쉬운 거기도 하잖아요. 제일 그래도 이쁜 자식이 누구예요? 만부전하고 무난하고 별일 없냐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구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분인데, 그런데 입을 벌려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입을 벌려야 주지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부터 주는 겁니다. 뭐가 되든요. 뭐가 되든. 나는 벌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내가 달라고 하는 게 못 먹을 것 같으면 안 주실 거예요. 그쵸? 내가 달라고 하는 게 내 게 아니면 혼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실 거예요. 뭘 혼낼까봐 걱정하고 안 달라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가지 나만 손해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는 화를 품는 것, 낼 수 있어요. 잠깐의 화를 품을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품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만 손해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